은혜가 있다면 그곳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텐데,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원망도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불평도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다툼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이어져서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음 쓰고 사랑했던 교회를 꼽으라면 첫째가 빌립보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빌립보 지역에서 경험한 은혜,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 동역한 복음의 흔적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되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는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였음을 서신 속에 발견하는 걸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이 뒤늦게 에베소 지역에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데네스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순간 잘못된 생각이 복음 전하는데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타락되고 그 당시에 가장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고린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하게 보이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돌아보고 소아시아에 있는 수없는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도, 또한 초대교회 곳곳도 전부 다 이제 폐허로 그 교회의 기초나 때로는 기둥만 덩그러하게 남아있는데, 고린도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계속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이어서 지금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모여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교회를 딱 방문하면 교회 정문 왼편에 큰 동판으로 고린도 교회 그동안 사역자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이름이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런 죄악의 도시, 그런 타락의 도시, 그 누구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도시에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속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남다른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자랑에 빠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조금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성령을 통해 귀한 사명과 또한 은혜의 은사지만, 그 은사가 가장 소중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더욱더 크고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에 가장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선호하고 은사 중에 은사라고 생각했던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혹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갈이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떤 증거가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도전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뭔가를 나누어 준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부담이 되는, 그만큼 오늘날 풍요로운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옷을 빌리기는커녕 이전에는 그저 옷을 내려 입거나 때로는 서로 옷을 나누고 했던 시절은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도 이제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정말 우리가 뭔가 나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풍요로운 어떤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세상은 자꾸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이 사랑의 소중함과 사랑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서 그 감동된 은혜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본질적 요소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시 도전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 속에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사랑의 은사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다는 아주 사랑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은 변질되지도 않고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천국에까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놀라운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살았을 때도 필요한 놀라운 은혜, 죽어 천국 가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러야 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예언도 패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성취되면 그 성취된 예언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다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예고적, 예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한 말씀, 오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들은 다 완성된 말씀으로 그 예언은 그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언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존재했던 잠정적인 은사로서 예언을 가리키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전반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예언도 어느 날 그쳐질 때고 이루어져 성취됨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그친다고 말합니다. 방언도 교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는데 앞으로 방언의 은사가 필요치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너무 우쭐해하고
자만해하고 오만해했던 심령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그칠 수 있다는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 아마 때때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미 방언이 그쳤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성령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 주셨기에 지금도 필요한 곳곳에 영적인 이 놀라운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어 통일, 의사소통의 통일. 천국은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사랑은 영원하지만 방언은 그친다고 비교하고 설명합니다. 지식도 패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가졌거나 남다른 것을 판단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부분적인 거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가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도전합니다. 예언에 있어서도 본문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이다.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부끄럽고 그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온전한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거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거다. 그런즉 이 세상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한계와 한시성, 사랑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 없는 은사,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우쳐 가면서 받은 은사 속에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한 사랑에 대한 사모함과 받은 사랑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야 할까,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세월은 지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비교하듯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게 아직도 혹시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자존감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적으로 아는 그 지식 끈앞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랑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 중에 은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될 믿음의 요건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고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가고 또 믿음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소망 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믿음되고 소망이 온전한 소망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생에 꼭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 사랑의 아름다운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이 사랑의 처방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교회의 명명을 이어가는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랑의 교훈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큰 은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혹이라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갇혀 있는 감사까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 가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 자매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한 주간 한 해의 감사를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